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애타게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 권력을 잡으려고 모든 것을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기쁨과 행복이라는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쁨을 주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때에는 내게 큰 상처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주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 길이 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참 평안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의 그런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 생활에 따라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못 받는 거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목회 경험적으로 많은 말씀을,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확신하게 드립니다. 예배만 바로 드려도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생도 반드시 승리하고 그런 사람은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생애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는 신앙 유인과 인생의
여러분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면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신앙도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도 흐트러지고 나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면 우리 일생은 그렇게 편할 수 없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엉망이 된 것 같은 이치가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 중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원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예배 생활을 잘 점검해보고 참 예배자로서 감격과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의 중요성은 좀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우리 인생 삶의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란 존재예요. 인생 존재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안에는 가치와 신분이 합성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는 거, 여러분 아파서 바라는 소원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하시고, 가난이 있어서 소원하면 하나님 부유케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에 들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행위가 예배인데, 이 인간의 편에서는 자신을 최대한 대로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린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잘난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요. 피조물로서 절대자 앞에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이 땅에 보내줘서 존재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하셨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망가진지 아십니까? 왜 불행해지고, 왜 실패하고, 왜 실수하고 주의를 보면지 아십니까? 창조의 목적인 참 예배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 여러분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잘난 맛에 살면 잘 듣고 같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반드시 그 제품 안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놨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그 매뉴얼대로 여러분 하면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제대로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작동하는 금세 고장이 나거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는데 그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살면 저절로 우리는 행복해지고 저절로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 생명과 축복 대신 멸망과 사망의 길이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된 기의 창조된 목적대로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데는 그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사망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예배자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물론 예배자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로 삽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천상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여기는 것이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오늘도 예배에 드리는 목적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가 진정히 하나님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냐? 그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예배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에 사마리아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5번째 결혼을 해서 실패하고 지금 한 남자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창피하니까 낮잠을 자는 낮에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마주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물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수가 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은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최대 문제를 예수님께서 터치해버려요. 그러다 그 여인은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예배임을 우리 예수님이 확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육신적인 다 소홀한 여러분 하는데 다 찾아다녔습니다. 남편 하나만 잘 만나면 평생에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의 존재로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자에 찾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에 여러분 아니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지고 모든 걸 꼬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시간이나 장소를 구애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같이 보십시다. 우리 본문. 자, 20절 2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0절 오늘 20절 2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 함께 합동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구애받지 말라는 거. 오늘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꼭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 드려야만 예배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어디서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예배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예배만이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찾으신다 이 말의 단의 뜻은 추구한다, 열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셔요. 성경을 보세요. 예배를 한 번 잘 드려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다 아브람, 이삭, 야곱, 다 요셉, 다윗, 하나님의 얼마나 은총을 입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 드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영이.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여러분 보지 않고 영입니다. 우리가 눈을 볼 수 없는 영이 육체와 여러 물질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여러분 인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의지할 때에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오늘 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외모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봐요.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느냐, 그 마음을 보는 거지. 그 마음이 영과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만나주시고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미하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없어요. 네 마음을 줘라. 진정한 네 마음을 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담지 않으면 어떤 예배 순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임재의 느낌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나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드리는 봉헌 시간이나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입도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돌는 사람도 있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삶이 꼬이고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없고 지혜가 없고 그래서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찬송하느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느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는 기도도 찬송도 설교도 헌금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헌금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어느 정에 그 정성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식적인 건성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몸은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우리 마음을 불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말이 되게 내게 내 말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1시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생을 여러분 다투어요. 진리로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에 대한데 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씀은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말씀이 없는 예배는 다 쇼요. 쇼. 웃기는 거? 그게 예배 아니에요. 쉬워요. 장난이요.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여러분 성도 현혹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요. 성령 하나님은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떠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는 성령이 말씀을 떠나서는 일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데서 웃고 웃고 흔들어서 잘 그게 여러분 설교도 아니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특히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설교 시간에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조는 사람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소원회가 얼마나 뭔지 아닙니까?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얼마나 손해가 온지 압니까? 현실 지금 당장은 손해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손해봐요. 비단 설교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서에 따라서 집중해야 됩니다. 찬송 시간에도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시계 찬송 곡조 있는 기도요 말씀과 여러분도 기도요 여러분 설교와 기도와 찬송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찬송을 건성을 부르거나 안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3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큰 목소리 찾았으면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겨보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된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존중이. 예배를 경멸 하나님 앞에 찬송 시간에 찬송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졸고,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예요. 사람이 말하는데도 앞에서 여러분 제대로 청중하지 않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목사님 여기 싹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어떤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멸절하면 살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참 예배자를 받은 축복을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참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고래도 여러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천상에서 춤을 추죠. 어떤 때 춤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뿐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예배의 성공자, 참 예배자, 정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가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가 잘 되면 모든 걸 통하게 합니다. 사람과도 잘 통하게 해야 되고, 일도 능률도 올리게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셔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정반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그러면 망가집니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내 마음이 한 절 동안 공허해서 만족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기름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쌓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참 만족이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고, 슬픈 일에 당하도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게 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이 맺히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듭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배로 최우선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이 질문 속에 내가 여러분 하나라도 내 양심에, 내 신앙에 하나라도 부족한 것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바르게 행함으로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넘치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이 예배를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하요. 하나님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어떤 분과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분 아무나도 없어요.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그만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왕성교회 귀한 성도들이 예배를 잘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진리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마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참매를 찾고 계신 그 애타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한 엘리사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되고 우리의 소원이 잘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므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